요즘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은 단연코 트럼프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온통 부정적인 뉴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수백 개의 언론사에서 공공연하게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괴팍하고 오만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그 국경에 높은 담을 쌓고요. 거기 드는 비용 57억 달러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예산안에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난 22일자로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됐습니다. 그 연방 공무원들에게 페이가 나가지 않고 있고요. 연방 공무원들은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그 국경에서 과테말라 출신 어린아이가 감기와 고열로 시달리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데 뭐 그런 거는 트럼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또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문제로 인해서 평소에도 의견이 잘 맞지 않았던 미 국방장관 매티스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매티스는 미국이 동맹을 배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시리아 철군을 반대했습니다. 과거에도 매티스는요, 트럼프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트럼프는 매티스의 사표를 즉각 수리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매티스의 별명, 여러분 매티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친 개입니다. 근데 미친 개는 매티스가 아니라 트럼프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동은 그의 재선을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언행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지지층을 향하여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자기 선거 공약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무작위로 어린아이를 뽑아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7살 난 아이에게 너는 아직도 산타크로스를 믿고 있니? 그렇게 물어봐서 동심을 파괴한 대통령이라고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 대한 그 최소한의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최소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뭐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해도 너무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트럼프가 또 어떤 엉뚱한 일을 벌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인으로서 트럼프가 그 북한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정책을 고수하는 한 그런 일이 어려울 것 같아요.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그 아주 절호의 찬스가 혹시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와 실망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죠. 기대는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희망으로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은 정비례해서 더 커가는 거죠. 너무 실망하면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이 두려워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찌 그런 사람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거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양로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면 어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로원에 가면요, 굉장히 디프레스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아무런 의욕도 없고 활력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양로원을 한 10년 정도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양로원에 가서 이제 설교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주로 저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냐면 소망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는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망.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그 소망을 뒤덮질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잖아요. 뭘 전도하는 겁니까? 예수께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교회에서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교회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교회를 사유화하고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대는 아닙니다. 여기에 현대교회와 교인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신자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들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그들은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로마의 식민지로 종노릇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환경과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소망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내 때에 과연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28절, 29절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품에 안아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소망이 없다. 현대사회뿐만 아니라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 저보다 나이를 더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살 만큼 살았잖아요.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에요, 딱지놀이 하죠. 딱지놀이. 그리고 구슬치기 하잖아요. 구슬치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을 돈 버는데 아주 올인을 합니다. 모든 시간을 거의 돈 버는데 다 쓰는 거죠. 저도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돈 버는데 집중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뭐와 비슷하냐면 구슬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딱지놀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구슬 그거 하나 따려고 얼마나 그 동네 애들하고 그거 하나 따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구슬을 많이 모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돈 버는데 올인을 하는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딱지 많이 모아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걸고 있는 것, 우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거 다 헛된 기대라는 거예요. 그 헛된 다 소망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자기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 또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도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되고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사교의 장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사실 한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만남의 장소, 사교의 장소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교회가 취약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다른 교회로 옮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이 교회 수십 년 다녀서 친구들이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오면 교제도 하고 또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겠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이민교회가 또 우리 교민들이 만나서 이렇게 만남의 장소를 갖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부수적인 거지 그것이 프라이어리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첫째 용무는 주님께 은혜 받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지 사교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이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으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은 뭐 죄 짓는 것 같고 말이죠. 좀 찜찜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습관적인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공부를 좀 했네. 오늘은 별로 들을 게 없네. 그리고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어디 가서도 절대로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비판하면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질 않아요. 제가 뒤늦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한 지 벌써 20년 됐는데요. 설교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개척교회 할 때 그 이제 교회 리더들한테 특별 새벽 기도 때 설교를 시켰어요. 그분들이 뭐 설교를 시키니까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때 반 죽었어요. 반 죽었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설교 어렵습니다. 설교는요 강의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윤리적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설교의 은혜 받으려면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당해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애초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왜 교회에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 대상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된 우상으로 이해했다면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기대가 잘못되었으면 그 기대는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파가 주파수가 맞지 않아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의 욕망을 설정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헛된 기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청구서를 보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친척과 아비와 본토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난 겁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로마에게 망한 지 거의 2000년 만에 1948년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해 본 분들은 다 느끼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꼭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난 정말 실망할 겁니다. 막 하나님을 설득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내가 스스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나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마음속에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는 탁월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요, 사자오를 토하는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자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패역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도 헤롯 앞에서 그 패역한 일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불의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궁으로 찾아가서 준엄하게 책망하였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감옥은 지하 감옥으로 좁고 어둡고 습기차고 더러운 감옥이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광야를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는 하루가 여삼추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자,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방구 위로의 말도 없고 구해줄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그는 왜 나를 구해줄 생각조차 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맞는가? 그가 정말 메시아 맞는 것일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볼 정도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고 실족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보낸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 아니야? 우리가 딴 사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실족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실족했다면 우리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위대한 능력자로 이해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병든 사람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부예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시시해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평범한 거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평범한데 진리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그 뭔가를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10중 8구 어디로 가느냐? 2단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2단 가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새로 처음 듣는 말 하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평범한 거를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이건 2000년이 넘게 성서학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여러분. 네. 목사가 하는 이 설교가요, 그런 그 모든 연구 결과를 집약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요,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태도입니다.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권능의 메시아로 이해했었어요. 근데 정말 맥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들은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는데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두 제자는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승리의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실족했던 겁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극본이 있습니다. 이 극본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능력자 슈퍼맨으로 알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는지, 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이 가룟 유다가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팔아버리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거 아니겠는가? 기적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상외로 예수님은 맥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말았어요. 가룟 유다는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목매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돈이 탐나서 은 30을 받아서 팔았으면 그거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돈에 정신이 팔린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왜 자기가 목매어서 죽어야 되냐고 은 30 갖다 주고, 이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요, 때의 문제입니다. 때의 문제. 어느 때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답답했습니다. 왜 빨리 구해주지 않느냐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직 당신의 정체를 속 시원하게 드러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호소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안달하면 실족하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저희 동료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교육관 짓긴 짓는 겁니까? 몇 년 동안 말만 하고 이론 많고 대답이 없으니까 강간무소식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내년 봄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실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빨리 감옥문이 열리고 구원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였어요.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처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종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부터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12제자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 석가모니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면 뭐가 나와요? 사리가 나오죠. 사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리를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부처의 제자들이 난투극을 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피를 흘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피 뿌리는 순교가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없어져야지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옥문이 열려서 살아났지만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아니,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까? 야고보의 순교의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그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옥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결국은 로마에 가서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순교 당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명하실 때 실족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